이 시편 144편은 전쟁을 앞두고 혹은 전쟁이 끝나고 또 혹은 전쟁 중에 다윗의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딱 보시면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요.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오늘 제목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서 우리로 확장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나의 삶은 치열하고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내가 이걸 실패하면 죽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 있어요. 전쟁을 그렇게 치렀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 정도로 40일 동안 꼼짝도 못했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런 위기와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담대함, 그리고 그 평강함,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걸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었나. 근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제 그 1인칭 단수에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로 전환을 하면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내 백성들이 이러한 내가 가졌던 담대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봅니다. 1절. 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작부터 이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반석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의 현재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고 내 삶이 드라이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요새, 내 방패,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1절부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 반석이신 여호와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시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나 하나가 아니라 내 백성이 나한테 다 달려있는 거야. 나랑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따르고 나를 복종하는 모든 백성까지도 함께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요새여야 된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단어와 맞지 않는 방패, 요새, 피할 곳, 뭐 산성, 근데 좀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할 곳이신 이유는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분은 나의 산성이에요, 나의 요새예요,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방패예요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다. 아멘. 자, 여기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헤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자하심, 자비하심, 인내하심, 은혜가 넘치신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God is our Hesed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포괄적인 더 많은 뜻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정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와 자비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정이 아니라는 거요.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은 조건이 있다면 관계가 뭔가 이게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든이를 키우면서 내가 요거를 키웠어 말이야. 다 적어놓고 내가 널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잠을 못 잤고 얼마나 돈을 내가 썼고 이거를 다 계산해서 청구서 제출하는 부모가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는 부모와의 관계, 이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의 어떤 definition을 이야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헤세드라고 표현했을 때 그 헤세드는 그분이 행동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분에 대한 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지현은 목사야. 그러면 그 타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면 목사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의 삶으로 결국 그 목사임을 증거해야지. 나 목사 안수 받으니까 나 목사야. 그건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냥 세례받았고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했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같이 가야 돼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그냥 사랑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인데 나랑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 인생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헤세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시되 그 인애가 바로 뭐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12절 볼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뭐를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뭐를 인애를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그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이야.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거를 다윗은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그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 시어머니랑 이 룻은 아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냥 니네 집으로 가. 그랬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 시골 깡촌으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는. 그리고 두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 자기 과부 두 과부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살기가 넉넉히 어떻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안전했겠어요? 안전하지도 않죠. 제대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뭔가 이런 거를 무슨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없죠. 먹는 것도 걱정이에요. 사는 것도 걱정이에요. 진짜 집도 그렇고 안전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염려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라는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너가 시어머니가 너희를 나에게 너무 잘했어. 그래서 따라오든 돌아가든 너희 마음대로 해. 예, 그렇지만 너희가 나에게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헤세드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룻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어요? 룻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하심. 그래서 이 헤세드란 단어는 바로 반드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 다윗은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는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 중에 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전쟁을 해야지, 전쟁에 집중해야지.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에 보니까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뭐라고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2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 전쟁 중에 내 삶의 가장 우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는 전쟁 중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 예, 틀린 믿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이시다. 자, 조금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이야.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부모니까 파더라며.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요. 틀린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이제. 야, 언제까지 너 나한테 부탁할 거야? 야, 나는 그냥 나 손 뗐어. 네가 마음대로 해. 자, 그런 뜻인가요?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가리키고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자,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있고 뒤에서 누가 와요? 애굽 기마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 페로가 막 후회를 해가지고 다시 그냥 출동해가지고 다 잡아와. 그래서 쫙 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백성은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보기만 해라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리고 watch. 그거 하는 거 진짜 가만히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보이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그 홍해를 갈라놓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질척거리겠어요. 그걸 다 마른 땅으로 되게 하셨어. 싹 말려버리셨어. 말리셔서 그 강바닥에 질척거리는 그것이 말려서 그 땅을 그냥 걸어가게 하셨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시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닫히셔서 진짜 오늘 본 그 애굽의 백성들을 보지 못한 다 사장시켜 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사흘을 걸어갑니다. 물이 없는 거야. 물을 달라고 막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자, 한 2달 정도 됐어요. 거기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 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부어주셨어요. 다 주셨어. 자, 문제는 17장부터예요. 17장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출애굽 이후 첫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전쟁은 그러면 누가 치러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근데 거기서 17장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황당한 거죠. 아니 모세, 내가 군인입니까? 나 군인도 아닌데. 아니 모세, 내가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나는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벽돌 찍고 종살이밖에 안 했는데 아니 이 전쟁을 나보고 치르라니요.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Are you craz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나가요. 바보 아니야? 순종하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분명히 여호수아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다가 그래서 아론과 훌이 뒤에서 딱 붙들고 잡아주니까 이 손이 저녁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첫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뒤서부터 전쟁을 보면 항상 전쟁 때마다 모세가 손 들고 올라가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때 딱 한 번만 그랬던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4명이 자라는데 처음에 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든이처럼. 근데 이든이가 얘랑이 크기가 됐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내 새끼라 혼자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해줘야 될 거예요. 그냥 걱정은 될 거라고. 이거를 정상적인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13살인데 기저귀 갈아주고 아직도 목욕 시켜주고 고민을 할 거라고요. 내 새끼라 버릴 수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러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도 늘 못하는 거야. 계속 못한대. 뭐 여호수아가 나는 군인도 아니고 나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못해, 네가 가. 이렇게 계속 싸웠다면 이 스토리가 정말 엉망이 됐겠죠. 이 스토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이제는 하랑이 예랑이 얘들은요 그냥 알아서 다 해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것도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요?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그래서 다윗은 내 손을 가르쳐 주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이었고 막동이라 나이가 되지 않아 전쟁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 소년이에요. 소년. 평생을 그냥 목동만 했어. 걔는 그냥 그저 형 도시락을 심부름할 정도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가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그는 뭘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곳이시고 그분은 헷세드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랑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셔서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혹독하게 훈련하다, 그리고 또 좀 자극적인 게 있어요. 뾰족한 막대로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막대로 찌르듯이 자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시기에 가족들이 다 다윗을 그냥 왕따시키고 늘 구진일만 시키고, 심지어는 형은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삶을 그가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혹독하게 훈련했다. 그가 가족을 원망했어요? 그가 형을 원망했어요? 그가 사울을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목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누구 섬김이 때문에.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켰다. 아멘?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눈을 감고 대충 던졌는데 뭐 유도 미사일처럼 쭉 돌이 가고 이렇게 해서 딱 맞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윗이 연습을 했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 증거를.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10대인데? 사울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36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으리이다. 그죠? 저 블레셋 저놈도 그 짐승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과 이런 훈련들이 단기간에 됩니까? 안 돼요. 금방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죠?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걸 잘 맞추려면 이게 얼마나 물맷돌을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한 뭐 몇백 개 던져서 됐겠어요? 수도 없이 훈련하고 수도 없이 그는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나를 훈련하게 하셔서 내가 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그 익숙한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음악하는 친구들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창혁이 보고 있지. 창혁이가 훈련을 확 했잖아요. 하고 또 하고. 여러분들 잘하는 것만 합니까? 안 되는 걸 연습하죠. 그죠? 안 되는 거야. 여기 자꾸 꼬여. 그러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외로운 전쟁이고 얼마나 그것을 혹독한 것이고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다윗도 혼자잖아. 혼자. 자기 편이 없어. 내 편은 오직 양들이야. 양들. 이 짐승들이 내 양이 내 친구인 거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혹독한 훈련을, 그 외로움의 훈련을 다윗은 지나갔던 거예요. 언제까지? 익숙할 때까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 앞에 세우신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어떻게 가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떠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마음 가운데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의 이 짐승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그게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훈련.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몸에 멍이 생기고 근육통에 심지어는 발목이나 솔목까지 막 인대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부러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태극마크를 다는 거예요. 아무나 태극마크 다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 드디어 메달을 따죠. 드디어 뭔가 이루죠. 자,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감독과 코치에게 땡큐 하죠. 부모님께 감사하죠. 그렇지만 영광은 자기가 다 받는 거야. 돈도 자기가 거의 다 가져.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훈련하게 하셔서 나로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 보니까 삼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삼는의 표현은 섬기는이라고 바꿔야 돼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그게 영적으로 그냥 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도 뭐한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훈련을 싫어하죠. 훈련을 아주 지겹도록 싫어해요. 그냥 뭔가 기도하자, 말씀 읽자, 뭐 나누자, 뭐 이렇게 선교 가자, 뭐 하자 그러면 그 싫어하는 거야. 영적인 일에는 게을러지고 육적인 일에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독이 되는 겁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 섬기는 자가 진짜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전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에 오기까지 전쟁을 치렀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 전쟁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전쟁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는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이때에 어떻게 하는지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려고 영적인 일에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일에 신경을 다 쓰고 에너지를 다 쏟게 해서 결국 영적인 것이 무뎌져 버리는, 그래서 진짜 복이 아닌 가짜 복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자, 나쁜 감독, 나쁜 코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선수는? 그거 죽는 거예요. 왜? 자신의 야망 때문에요. 그 나쁜 감독, 나쁜 코치를 만나면 선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수의 컨디션과 미래를 생각을 안 해. 당장 지금 결과를 생각하니까 선수를 무리하게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요, 그 경기 뛰고 그 다음에는 못 뛰는 거야. 그 선수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독은 나쁜 감독입니까? 좋은 감독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라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 감독, 그 하나님은 헤세드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잘 되자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얼마나 잘 훈련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훈련, 하나님의 그 훈련 그 과정은요, 정말로 정확하게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 노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헤세드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이 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막아주셨어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사단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했던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용인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손과 나의 손가락을 훈련시키셔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헤세드,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아주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금 현재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4절,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이 하찮은 그런 연약한 헛된 그 그림자와 같은, 여기 헛것이라는 것은 여기 그 관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숨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알다라는 것은 I know about you가 아니라 I know you. 그건 뭐예요? 우리가 intimacy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intimacy, 그냥 내가 너의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 I know about you. 그게 아니라 I know you.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받으신 그 야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안다라는 거. 이 헛된 우리를, 이 그냥 숨과 같은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컨시더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아주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은 알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으니까요. 다윗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런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너희들, 우리라고 한 표현을 하면서 나에서 우리로 흘러가면서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다윗은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한번 보면 좀 재미난 대조가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악인의 손이 있어요. 그죠? 악인의 손. 그리고 아까 무슨 손이 있었죠? 다윗의 손이 있었죠. 악인의 손은 거짓의 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손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악인의 손은요, 거짓의 손이에요. 늘 자기중심적이야. 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다윗의 손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악인의 손은 죽음이요, 가르치시고 훈련을 받는 손은 어떻게 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누가 훈련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누가 훈련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내 손을 끌고 간다면 그거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손, 이 손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지금 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12절 결론입니다. 12절에는 이제는 너희들도, 내 후손과 내 자녀들도 이러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험하기 원한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딸들은 모퉁이 돌 같이.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니까 풍성함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노하는 일도 막는 일도 없어지면 뭐든지 형통하는 거죠. 그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들이 없어지는 이런 평화로운, 전쟁 중인데, 전쟁이 지금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이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 아까 얘기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호가 있다면 어떠한 전쟁 중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전쟁 중에서도 우리에게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 섬기는 자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요즘 2030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K세대라고 합니다. 바뀌었어요. N세대에서 K세대로. 제가 이제 3포, 4포, 5포까지는 알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2021년 이제 K세대다. 도대체 K세대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포는 뭐죠? 연애, 결혼, 출산. 그죠? 자, 5포는 우리가 잘 아는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내 집 마련 포기.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이것도 포기하겠다. 너무 힘든 거야, 관계하기가. 7포는 거기다 꿈과 희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자, 9포가 나왔어요. 자, 9포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외모와 건강이 포함되어 있대요. 제가 어저께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디자이너를 뽑는데 키는 166 이상 돼야 되고 몸무게는 몇 킬로? 49kg가 돼야 된대요. 디자인하면 되잖아. 근데 디자이너를 뽑는데 키가 166 이상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몸무게가 49kg 이하야 돼야지 디자이너를 뽑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디자이너인데, 아니 모델 뽑는 게 아니잖아.
디자이너, 그러니까 요즘 한국도 디자이너를 뽑으면서 피팅도 하고 막 이렇게 시키려고 그렇게 뽑나 봐요. 어쨌거나 어제 내가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구포가 뭐예요? 외모와 건강을 포기한 세대. 도대체 한국의 기준이 뭐 어디까지 바뀌어갈지를 모르겠어.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구포 시대를 다 합쳐서 N시대라고 그래, N. 근데 이 N세대를 더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 N세대가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 포기했으니까 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 9개 이게 다 지금 막 완전히 눌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울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K세대라고 한다고 그래요. 요즘 청년들이 우울증이 많대요. 의욕 상실. 너 뭐 하고 싶어? 글쎄요. 그냥 취직이나 해야 되겠죠. 요 꿈이 뭐야? 꿈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냥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죠? 2030 시대뿐만이 아니라 요즘요, 젊은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랑 똑같아.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자, 이 세대의 비극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정작 주어진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이 그 포텐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한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내 꿈도 없고 내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섬길 때 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과 목적과 그런 삶의 의미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돈지랄을 할 정도로 많아도요,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그 많은 돈 놔두고 그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의미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구포 다 보세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보세요. 연애. 여러분 연애도 애들이 그냥 연애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돈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뭔가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 결국 돈이야. 다 돈 때문에 연애 못해, 돈 때문에 결혼 못해, 돈 때문에 출산 못해, 돈 때문에 내 집 마련 못해,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할 수도 없어. 꿈도 희망도 외모도 건강도 다 돈이야. 근데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요, 돈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만 원 벌면 행복합니까? 돈으로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 백성은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평강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시고 코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우리의 손가락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뭐 하게 하신다? 싸우게 하신다. 아멘.